안녕하세요. 에듀네 수학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4살, 7살, 11살, 혹은 12살, 14살, 20살? 여러분은 아마 전 연령에 이르러서 보는 이 에듀넷 방송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린 친구부터 어른까지 다양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4번째 시간이죠. 퀴즈를 하나 내면서 시작할게요. 세상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몇 살일까요? 몇 세이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살? 110살? 아니면 120살? 몇 살 정도 될까요? 자, 정답은 116세 혹은 134세입니다. 제가 혹은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한 4년 전, 그러니까 2009년도에 인터넷 뉴스에 한 기사가 올라와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일이 있었어요.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의 사칸 도소바라는 할머니가 130번째 생일을 맞이한다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그 당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알려진 그 114세 할머니보다 16살이나 나이가 많다면서 이 할머니의 나이가 진짜인지 아닌지 이 사람들에게 이슈가 된 것이었어요. 최근에 공식 기록으로는 작년 일본에 계신 기무라 지로에몬 할아버지께서 115세가 되어서 최고령자로서 이 기록을 그전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으셨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2013년에 카자흐스탄에 계신 할머니께서 살아계시고 그 나이가 실제 나이가 맞다면 지금 이 지구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마 134세의 나이를 가지신 할머니이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100살도 200살도 아니고 800살, 900살까지 살았다는 아주 이상한 기록이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5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25절에 보면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와, 이 당시 사람들은 거의 1000년에 가까이 살았어요. 우리 모두의 할아버지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고 이 아담의 족보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인데 에녹은 우리 하늘에 승천한 우리 할아버지죠. 에녹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 만날 수 있겠죠. 지금도 하늘에서 살아 계셔서 우리를 아마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다고 해요.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100년만 살아도 정말 오래 살고 장수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1000년에 가까운 세월을 살았었어요. 지금 시대와는 많이 다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나이가 적고 또 노아홍수 이전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나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비교해서 볼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평균에 관한 것이에요. 평균을 사용하면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어요. 평균이란 무엇일까? 국어사전에 보면 여러 사물의 질이나 양 따위를 통일적으로 고르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설명이 조금 어렵죠? 자, 평균은 더하기와 나누기를 할 줄 알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또 평균은 모든 숫자를 더해준 다음에 더해준 숫자의 개수만큼 나누어주면 그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설명이 조금 어려울 텐데 선생님이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예제를 보면서 한번 이해해 볼까요? 예진이네 가족이 딸기를 따러 갔어요. 딸기를 평균 몇 상자를 땄을까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봐요. 아빠와 이제 엄마, 예린이, 예진이 이렇게 네 가족이서 딸기를 따러 갔는데 이제 각각 딸기를 모두 다 따고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몇 상자씩 땄는지 한번 비교해 봤어요. 자, 힘도 좋고 능력도 많으신 아빠는 10상자를 따오셨어요. 그리고 손이 아주 빠르신 엄마는 8상자를 따오셨어요. 그리고 예린이와 예진이는 각각 5상자씩 딸기를 따왔어요. 자, 예린이, 예진이네 가족이 평균 몇 상자의 딸기를 따왔을까
하는 것을 구하는 건데요. 자,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아빠, 엄마, 예린이, 예진이가 모두 똑같이 이 딸기를 나누어 가지면 몇 상자를 가지는 것일까 하는 것이에요. 아빠는 10상자, 엄마는 8상자, 예린이는 5상자, 예진이는 5상자. 그러면 이 박스를 똑같이 아빠랑 예진이랑 예린이랑 엄마랑 다 똑같은 개수의 이 딸기를 갖게 되면 몇 상자를 가지는 것일까 하는 것이 평균을 구하는 것이에요. 자, 아빠의 상자가 조금 많네요. 아빠가 제일 많으니까 이번엔 아빠가 어떻게 할까요? 아빠가 예린이에게 한 상자를 주어볼까요? 자, 예린이에게 한 상자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아빠는 9상자, 엄마는 8상자, 예린이는 6상자, 예진이는 5상자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예린이만 한 상자를 주고 예진이는 아무것도 안 주면 안 되겠죠. 아빠는 공평하게 예진이에게도 한 상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9상자에서 하나를 빼고, 자, 예진이는 5상자에서 하나를 더할 거예요. 그러면 아빠는 8상자, 엄마도 8상자, 예린이는 6상자, 예진이도 6상자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번엔 또 엄마 아빠가 하나씩 더 많이 가지고 있네요. 2개씩 더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면 예린이와 예진이에게 각각 하나씩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엄마가 예린이에게 하나의 딸기 상자를 줄까요? 그러면 엄마는 8상자에서 하나를 뺄 거고 예린이는 6상자에서 하나를 더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엄마는 7상자, 예린이는 7상자, 예진이는 6상자, 그리고 아빠는 8상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하나만 더 옮기면 다 똑같아질 것 같아요. 바로 아빠가 예진이에게 한 상자를 더 주면 모두 똑같아질 것 같아요. 자, 아빠는 8상자에서 한 상자를 빼서 주고요. 그리고 예진이는 6상자에서 아빠에게 한 상자를 더 받아서 이제 7상자로 채울 거예요. 그러면 자, 옮겨볼까요? 자, 아빠가 7상자, 엄마도 7상자, 예린이도 7상자, 예진이도 7상자. 자, 모든 가족이 드디어 똑같은 개수의 딸기 상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린이, 예진이네 가족이 평균 몇 상자의 딸기를 따왔을까 하는 것은 아빠, 엄마, 예린이, 예진이가 모두 똑같이 딸기를 나누어 가질 때 몇 상자를 가지는 것일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몇 상자죠? 네, 7상자였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걸 다시 한번 말로 표현하면 예린이, 예진이네 가족은 평균 7상자의 딸기를 따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얘기해줬던 그 식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구해볼까요? 자, 아빠가 10상자, 엄마가 8상자, 예린이는 5상자, 예진이도 5상자의 딸기를 따왔을 때 예린이, 예진이네 가족은 딸기를 평균 몇 상자 땄을까 한다면, 자, 이것을 이렇게 옮기는 방식 말고 선생님이 처음에 가르쳐준 그 방식으로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평균은 모든 숫자를 더해준 다음에 더해준 숫자의 개수만큼 나눠주면 돼요. 자, 모든 숫자를 더해줍니다.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 더해준 숫자의 개수만큼 나눠줍니다. 자, 한번 첫 번째부터 해볼까요? 모든 숫자를 더해줘요. 아빠 10상자의 10과 엄마 8상자의 8과 예린이 5상자의 5, 예진이 5상자의 5. 자, 10 더하기 8 더하기 5 더하기 5는 28이 나와요. 그리고 더해준 숫자만큼 개수를 나눠줍니다. 이제 두 번째죠. 여기에서 숫자가 몇 개일까 한번 세어볼까요? 자, 10상자에 10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8상자에 8이 하나 있고요. 5상자에 5가 하나 있고요. 또 5상자에 5가 하나 있어요. 자, 숫자가 4개예요. 4명의 것을 숫자를 더했어요. 그래서 개수만큼 나누어 주어야 해요. 자, 28 나누기 4는 7이 나와요. 그래서 예린이, 예진이네 가족이 평균 몇 상자의 딸기를 따왔을까 할 때 7상자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이해가 됐나요? 조금 설명이 어떻게 하면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두 번째 예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예제를 볼게요. 선생님 가족의 평균 연령은 몇 살일까? 자, 다시 얘기하면 평균 나이는 몇 살일까 하는 것이에요. 자, 선생님의 가족 모습이에요. 선생님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이서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자, 선생님의 아버지는 49세시고요. 선생님의 어머니는 45이시고요. 선생님은 올해 20살이에요. 자,
이번에 한번 막대로 표시해 볼까요? 자, 빨간색 막대 49개, 노란색 막대 45개, 그리고 파란색 막대 20개를 이렇게 넣어봤어요. 자, 이번엔 평균 나이를 구할 건데, 이 막대를 이제 똑같이 세 가족이 나누어 가졌을 때 몇 개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의 아버지가 가장 나이가 많으세요. 그래서 가장 나이가 어린 선생님에게 막대를 조금 주어야 될 것 같아요. 몇 개 정도 줘볼까요? 일단은 10개를 한번 줘볼까요? 자, 선생님 아버지 49개에서 10개를 빼고 선생님의 20개에서 10개를 더 할 거예요. 그러면 자, 선생님 아버지는 39개, 어머니는 그대로 45개, 선생님은 30개의 막대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번엔 또 어머니가 가장 많네요. 이번엔 선생님의 어머니에게서 선생님에게로 한번 막대를 옮겨 볼게요. 몇 개 정도 옮겨 볼까요? 10개는 너무 많을 것 같고 한 7개 정도 옮겨 볼게요. 선생님의 어머니 45개에서 7개를 빼고 선생님의 30개에서 7개를 더해 줄 거예요. 그러면 자, 선생님 어머니는 38개, 선생님은 37개, 아버지는 그대로 39개가 있어요. 자, 이제 거의 비슷해진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옮겨 볼게요. 선생님의 아버지는 39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빼서 이제 선생님에게 줄게요. 선생님은 하나를 더 하고요. 자, 그러면 자, 모든 가족이 38개로 똑같아졌어요. 그러면 평균 연령이 몇 세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38살이라고 할 수 있어요. 38세라고 할 수 있죠. 선생님의 가족의 평균 연령은 몇 세일까? 똑같이 얘기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선생님의 가족의 나이를 모두 더해서 똑같이 나누면 몇 세일까 하는 것이죠. 자, 선생님의 가족의 평균 연령은 38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아까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다시 한번 쉽게 구해볼까요? 아버지 49세, 어머니 45세, 선생님 20세일 때 선생님 가족의 평균 연령은 몇 세인가? 자, 이번엔 여러분이 한번 식을 노트에 적으면서 한번 구해보세요. 자, 선생님이 30초의 시간을 줄게요. 한번 구해보세요. 시작! 한번 구해봤나요? 선생님이 준 힌트에 따라서 아까 풀었던 것처럼 풀어보았다면 아마 쉽게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모든 숫자를 더해줍니다. 49 더하기 45 더하기 20은 이거 바로 나오진 않죠. 네, 114세예요. 114고요. 그리고 그 숫자를 더해준 숫자의 개수만큼 나눠줍니다. 49, 45, 20 3개죠. 3개로 나누어주면 114 나누기 3은 38세가 됩니다. 자, 선생님 가족의 평균 연령은 몇 세일까? 38세죠. 그리고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선생님 가족의 평균 연령은 38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평균이란 것은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생각보다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평균을 가르쳐주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지금 우리 시대의 평균 수명과 또 노아 홍수 이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구한다면 노아 홍수 이전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었는지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평균 연령이, 평균 수명이 얼마일까요? 자, CIA에서 집계한 더 월드 팩트북에서 이렇게 따르면 2012년의 평균 수명 추정치는 67.59세라고 해요. 자, 보통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67세 정도 산다는 이야기예요. 한국은 79.3세로 전 세계에서 41위를 했고요. 중국은 74.8세로 전 세계에서 96위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이 중국과 일본 중에 일본은 83.91세로 전 세계에서 3위로
장수를 하는 나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아까 봤던 그 지로에몬 할아버지도 일본 분이셨죠. 네. 그리고 미국은 이제 78.49세. 한국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전 세계에서 51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다시 얘기하면 지금 이 2012년, 2013년 이 시대에서의 평균 수명은 67.59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 홍수전 시대의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될까? 이건 우리가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창세기 5장의 기록에 보면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그 계보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나이를 이제 계산할 것은 에녹과 노아를 제외한 8명이에요. 에녹은 죽지 않았죠. 에녹은 하늘에 지금 살아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노아는 창세기 5장에 몇 살에 죽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창세기 뒤에 보면 나와 있지만 일단 창세기 5장의 기록만 가지고 우리는 계산을 해볼게요.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까지만 한번 구해볼게요. 네, 창세기 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쭉 나와 있어요. 창세기 5장 4절부터 31절까지예요. 자, 여기에서 누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 한번 써볼까요? 자, 여러분 지금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펴시고 또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면서 한번 적어보세요. 아담부터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까지 8명의 나이만 일단 구해보세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3분의 시간을 줄게요. 혹시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 화면을 잠깐 멈추고 다 표시한 다음에 같이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한번 표시해보세요. 시작! 자, 모두 표시했나요? 그럼 선생님과 이번에 함께 같이 표시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한번
이게 다 구해봤는데요. 누가 몇 살까지 살았음을 이제 저희가 다 기록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평균 수명을 구해야 될 텐데, 아까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그 평균을 통해서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여러분 알고 있죠? 자, 한번 표시해 볼까요? 아담은 930세, 셋은 912세, 에노스는 905세, 게나는 910세, 마할랄렐은 895세, 야렛은 962세, 무드셀라는 969세, 라멕은 777세까지 살았어요.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방법대로 한번 여러분이 이번엔 구해보시겠어요? 자, 평균은 모든 숫자를 더해준 다음에 더해준 숫자의 개수만큼 나누어주면 돼요. 자, 힌트를 주자면 이 모든 숫자를 더한 다음에 더해준 숫자의 개수, 아담의 나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무드셀라, 라멕. 지금 우리는 8개의 숫자를 더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개의 숫자를 더한 다음에 8로 나누어주면 평균 연령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도 선생님이 1분의 시간을 줄게요. 혹시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 잠깐 화면을 멈추고 다 같이 계산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선생님의 수업을 듣도록 해요. 자,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세요. 네, 잘 구해왔나요? 자, 선생님과 함께 같이 풀어볼까요? 모든 숫자를 더해줍니다. 930 더하기 912 더하기 905 더하기 910 더하기 895 더하기 962 더하기 969 더하기 777은 네, 7260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더해준 숫자의 개수만큼 나누어주면 자, 7260을 8개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7260 나누기 8은 907.5세라는 답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풀었던 문제와 답이 같나요? 자, 노아 홍수전 시대의 평균 수명은 907.5세예요. 자, 2012년과 노아 홍수전 시대의 평균 수명을 이번에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창세기 5장의 기록을 보고서 아담의 후손 8명의 평균 수명이 907.5세인 것을 알아냈어요. 그리고 CIA의 더 월드 팩트북의 집계에 따르면 2012년의 평균 수명 추정치는 67.59세예요. 와, 이걸 한번 빼볼까요? 907.5 빼기 67.59를 하면 839.91이 나와요. 노아 홍수전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시대 사람들보다 평균 839.91년을 더 살았다고 해요. 약 840년을 더 많이 살았어요. 와, 정말 나이가 많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보다 보통 800년 이상을 우리보다 더 많이 살았었대요. 와, 정말 많은 나이까지 살 수 있었네요. 그런데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왜 노아 홍수 이전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수명이 길었을까요? 자, 헨리 모리스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헨리 모리스 박사님의 Bible has the answer이라는 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차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점점 약해지면서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점점 약해질까요? 몸에 돌연변이 세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돌연변이 세포가 점점 쌓이면서 몸이 점점 약해지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돌연변이 세포가 생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우주 공간에서 오는 여러 유해 복사선이라는 몸에 좋지 않은 광선들 때문입니다. 이런 광선들이 우리 몸에 돌연변이 세포를 만들게 해서 사람을 점점 약하게 만들고 결국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실 때에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땅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전에는 하늘 위에는 공기뿐만 아니라 물이 가득하게 있었습니다. 이 물로 인해 지구에는 아주 훌륭한 온실 효과가 생기게 되어 그 당시 지구에는 북극도 남극도 사막도 없었고 전 세계의 기후가 봄날처럼 온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층은 외계로부터 지구로 들어오는 나쁜 광선들을 잘 걸러주는 방어막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이 하늘 위의 물은 나중에 노아의 시대에 땅에 떨어져 대홍수를 가져온 원인이 되었습니다. 홍수 이후에는 겨우 4cm밖에 물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구의 보호막 역할을 노아 홍수 이전처럼 해주지 못하고 있지요. 그러나 현재 대기에 남아있는 약 4cm 가량의 수증기는 지구 위의 모든 생명을 적어도 현재 상태로 유지시킬 만큼 온실 효과를 내고 있고 또 복사선 여과기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홍수 후에 엄청나게 변화된 기후와 또 두꺼운 수증기층이 없어진 지구에 살게 된 사람들은 당연히 수명이 크게 줄게 되었지요 라고 글이 적혀 있습니다. 자, 헨리 모리스 박사님의 글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우주에서 오는 나쁜 광선인 유해 복사선은 몸의 돌연변이 세포를 만듭니다. 그리고 돌연변이 세포는 사람을 점점 약해지게 만들어서 사람이 결국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하늘에 물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물로 된 보호막이 우주에서 오는 이 유해 복사선을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막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 자손들은 900년이 넘는 세월을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통해서 노아 홍수 시대 이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를 구해보고 또 지금 시대 사람들과 800년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을 구했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수명 차이가 나는지까지 알아보았어요. 자, 선생님이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해요. 900년 이상 살 수 있었던 그런 지구가 100년도 살기 힘든 곳으로 바뀐 이유는 노아 시대의 대홍수 사건이었어요. 아주 큰 홍수가 일어나서 노아의 가족 8명과 그 방주 안에 있었던 생물 외에는 모든 생명체가 이 땅에서 휩쓸려 버렸어요. 그리고 이 하늘에 있던 커다란 물로 된 보호막이 이 땅으로 모두 내려와서 예전처럼 그 우주에서 온 유해 복사선들을 막아주는 그런 방어막의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도 예전처럼 더 이상 오래 살 수가 없어요. 이런 결과를 가져온 노아의 홍수는 과연 왜 일어났던 것일까요? 바로 죄라는 것 때문이에요. 죄예요. 죄. 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으셨던 이유는 바로 죄였어요. 이 죄가 바로 이 지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떤 과학자에 의하면 대홍수 전에는 육식 동물이 없었을 것이라고 해요. 마치 팬더처럼 무서운 곰이기도 하지만 너무도 순하게 대나무만을 먹고 이렇게 사는 이 팬더처럼 사자나 호랑이도 그 동물들만이 먹고 사는 특유의 식물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사자와 호랑이가 풀만 먹던 동물이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쁜 강아지들이 원래 풀만 먹던 동물이었다면 왜 이 동물들은 다른 동물을 해칠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진 그런 동물로 바뀌었을까요? 네, 바로 죄 때문이에요. 이 지구가 시들고 이 사랑스러운 동물들이 다른 동물들을 해치는 이런 결과는 바로 죄라는 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미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죄의 결과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자, 여러분에게 혹시 사랑하는 애완동물이 있나요? 그러면 혹시 그 애완동물이 어떤 사고로 혹은 어떤 질병으로 사랑하는 애완동물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나요? 자, 아주 마음 아픈 경험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마음 아픈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슬픈 일이 있죠. 누군가와 헤어지고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스트레스를 받고 참을 수 없는 억울함에 둘러싸이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고 또 마음 아픈 일이 생기고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참혹한 죽음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왜 온 밤을 새가시면서 고통에 헤매이시고 왜 온몸에 채찍을 맞아가면서도 그것을 감당하셔야 했을까요? 왜 버림을 받고 홀로 무서운 어둠 속에서 헤매셔야 했나요? 네, 바로 죄 때문이었어요. 죄가 바로 이 세상에 죽음과 슬픔이라는 무서운 결과들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죄란 무엇일까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 내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 내 친구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 내 친구가 나보다 칭찬을 더 받으면 부러워서 마음이 어쩔 수 없어 하는 그 억울한 듯한 마음, 내가 더 사랑받고 싶어 하는 마음, 좋은 것이 있을 때 친구에게 주지 않고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는 것,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놀리는 것, 바보라고 하는 것, 친구를 따돌리는 것, 여러분에게 이러한 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슬픔과 죽음이 바로 나의 이 죄 때문이라면,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경험을 하신 것이 나의 이러한 죄 때문이라면 저는 이 죄를 짓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웠던 지구를 지금의 모습으로 바꾸어버린 이 죄, 세상에 죽음을 가져온 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만든 이 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